여러분의 집안 식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믿음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까? 좀 더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과연 나라를 대해서 얼마나 애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극히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개인 구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나라 모든 동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잘 믿는다면 우리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동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족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덧없는 육신을 위한 삶만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식구들이나 또 집안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인들로부터 그리고 나라로부터 상처를 한번 받게 된다면 좀처럼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상처 준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아 할 정도입니다. 동족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도 물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동족이 믿는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각 지역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을 사모하는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죠. 방해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특히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의 이고니온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충동을 통해서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유대인들로부터 무리의 충동을 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을 받았다. 1번 돌로 맞았다.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동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동족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애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 믿게 하시니 지금은 복음 전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습니까? 그는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동족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바울의 형제인 동족은 의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도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동족이 죄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악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역시 죄인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사도된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애끓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들을 탓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나라와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조들이 기독교 신학을 받아들인 다음에 전환점이 되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강 이성훈 선생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남강 이성훈 선생의 생애를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점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 기점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남강 이성훈 선생은 전반기 생애 때는요, 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개인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중의 중흥을 꾀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후반기에는 그 생애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인이 된 다음에는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도자로서 남강 이성훈 선생은 헌신했던 사람이죠. 고당 조만시 선생 보십시오. 역시 하나님의 일과 민족의 일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함께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관원장이 됩니다. 아주 신임받는 관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동족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엉망 가운데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 그는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드렸죠.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형통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죠. 그때 얼마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왜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성벽은요, 백성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족의 이 생존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벽은 나라 자체의 자주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동족이 자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요, 동족을 향해서 우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6월절 명절이죠.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제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얼마나 평화를 노래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우셨습니다. 그 축제의 절기에 왜 예수님께서 우셨겠습니까? 그들은 평화를 노래했지만 역시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정작 자신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거역하고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바로 그 군중받게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평화의 길에서 멀어진 그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동족을 향하여 눈물로 우셨던 것입니다. 왜 이 평화의 길을 그들은 거역하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 주님도 유대 동족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를 애타게 눈물로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말이죠. 우리 동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족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 동족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저렇게 죄악의 길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동족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함께 고통의 마음을 안고 근심하며 주께 간절히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에 대해서 가졌던 참되고 양심적인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나 대신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요,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주야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지나왔지만 인간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길 잃은 듯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갔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급히 모세를 내려다 보내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도 그 모습 보고 화가 나셨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게 하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과 하여 마시겠습니다. 정말 백성들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전 동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모세였어요. 모세의 심정이나 바울의 심정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어요. 역시 바울도 오늘 3절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만큼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세나 바울이나 그 마음속에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요. 모세도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결코 이스라엘에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 언약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은혜를 주시면요,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모세와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서 다 몸을 내주어서 희생제물 되게 해주셔서 인간을 살린 그 큰 은혜를 인간이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여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하반절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신 부모님이 항상 인자하고 착하시고 선하시다고 부모님의 권위를 우습게 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인자하고 선할수록 자녀들은 더욱 좋은 부모 주셨음에 감사하고 잘 공경하는 것이 자녀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항상 문제이죠.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꼭 엄하게 다루는 상사 앞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인자한 상사 앞에서는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습성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어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4절부터 나타나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이 나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혀를 찰 정도로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야곱을 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을 바꿔주시죠. 이름까지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된 자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표징을 주시는데 환도뼈를 치죠. 네가 환도뼈에 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삼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부터 허락하신 그 축복의 언약, 변치 않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죠. 세상에서 유일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우상 앞에 절하지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에 걸맞는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것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였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들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함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해서 그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동족의 죄악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럴 자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들 같은 죄인이었다가 은혜로 예수님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동족의 죄악상을 보면서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동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우리나라에도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동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책임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